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14장까지 하면서 스가랴가 끝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내가 이런 예루살렘을 만들 거다, 이런 나라를 만들 거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어제부터 해서 다시 또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같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어제 했고요. 오늘 또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12장 3절을 보시면 12장 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4절 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6절 볼까요? 그날에. 8절 보시면 그날에. 9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1절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날을 그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은 온 날이 아니고 앞으로 올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성전을 다 짓고 내가 예루살렘을 만드는 그날이 되면, 그런 얘기죠. 자, 오늘 13장을 보시면 13장에도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날에 라고 똑같이 시작하죠. 2절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렇게 했고요. 4절도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장도 그런 얘기가 쭉 많아요. 보시면 14장도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3절 보시면 그때에. 4절 보시면 그날에. 6절에도 그날에는. 8절에도 그날에. 9절에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그랬고, 13절에도 그날에. 20절에도 그날에는. 21절에도 뒤쪽을 보시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날이라고 하는 거, 아직도 예루살렘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방 나라들은 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큼은 이제부터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성전을 짓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 짓고 있는 걸 안다. 너희들이 성전 짓고 있는 거 알고 너희들이 힘 다해서 짓고 있는 거 안다.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짓는데 아직도 그 위협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성전만 겨우 짓지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는 것도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다 지어놓고 나면 그날이 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새로 만들어 줄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을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때에는 너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요, 다른 거랑 다르게 뭐가 굉장히 많냐면 너희들이 멸망한다, 죽는다 그런 얘기보다는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선지서는 진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 어제는 외적인 걸 얘기했어요. 외적인 걸. 내가 보호해준다. 그날에는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윗같이 된다.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되고 무리 앞에서는 어린 사자와 같이 그렇게 포효하면서 살게 된다. 외적인 걸 얘기했다 그러면 오늘은 뭔 얘기를 하냐면 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열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죄를 씻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서 아직 깨끗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보호는 해주신다 그러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거룩하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항상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랑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보세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부터 씻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 놀고 와가지고서 그냥 바로 그냥 손도 안 씻고 그냥 밥도 먹고 제가 다 했거든요. 1년 44철 가봐야 목욕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밖에 나가면 손부터 씻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을 씻지 않으면 막 뭐라고 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같이 있는데 더러우면 같이 못 있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랑 사는데 남편이 더럽다 같이 못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교회 목회를 안 하고 맨날 딴짓만 하고서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있으면 같이 있어요? 못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깨끗한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깨끗한 존재. 죄를 씻어야 되는 존재가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는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더러운 우리가 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같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있죠. 그 예가 어디 있어요? 그 예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언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쭉 거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알아서 숨었다고요. 부끄러워서 죄 때문에 숨었어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자기가 알아서 숨는 거예요. 같이 절대로 못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얘기 안 하고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더러워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거다. 너희들이 더러우면 내 예루살렘에 같이 못 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물이 나와서 막 씻어줘요. 씻어. 샘이 나오니까 막 씻는데 무슨 샘물이에요 이게? 먹는 샘물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주셔서 씻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샘에 와서, 하나님의 샘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세상에 묻은 때들을 다 씻고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항상 교회 와서 더 더러워져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이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더러움을, 죄를 씻고서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죠. 더러우면 안 되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이 살게 해줄게. 그러면 예루살렘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씻어야 되니까 내가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물을 터져나오게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유다 족속들은 항상 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두 번째, 죄를 씻었는데 그 죄의 근원이 남아있잖아요. 죄의 근원이 뭐냐? 우상, 거짓 선지, 더러운 귀신, 이런 죄의 근원들이 다 남아있는데, 여러분 씻으면 뭐예요? 거기 죄의 근원이 다시 다 있는데 그냥 우상에 또 더럽혀지죠. 더러운 귀신에 또 더럽혀지죠.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오죠. 자꾸만 거짓 선지자나 우상들이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도 나지 않게 한다.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치워준다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우상의 것들을 다 없앤대요.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도 나지 않게 한대. 여러분 보세요. 당대에 많은 우상이 있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있고, 그 다음에 뭐 생각나요? 다곤신이 있어요. 다곤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신이 있고요. 모압과 암몬에서 섬기던 밀곰, 이런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굉장히 많아.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 굉장히 많아요. 그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돌리면 다 신이야,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우상들의 이름을 기억도 나지 않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 건설한 성전, 새 도성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나게,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져요. 눈을 돌릴 필요가. 눈 돌리면은 바알이 있고, 눈 돌리면 아세라가 있고, 다곤이 있고, 밀곰이 있고, 막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없애서 아예 기억도 없어. 기억도.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슬픔을 이겨내요?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슬픔을 막 싸워서 이겨내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죄랑 똑같아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를 밀어내면 된다 그랬죠. 유혹이 오면 죄를 밀어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돼. 그러면서 죄를 막 미워하고 밀어내고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다 그랬죠. 피하는 거는 안 돼요. 피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피한다 그래서 죄가 절대로 나를 멀리 떠나지 않아요. 죄를 밀어내면 돼. 싸워서 밀어내면 돼.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이겨져요. 밀어내는 방법은 내 방법이고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막 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내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죄가 생각이 안 나. 죄가 내한테 올 때 죄가 역겨워요. 누가 무슨 말하면 역겨워. 여러분, 우리 주일날도 몇몇 분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그런데요,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트로트 같은 거 잘 안 됐잖아요. 뭐 들어봐야 재미도 하나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싫어져요. 죄가 싫어.
역겨워요. 누가 죄를 짓는 게 역겨워. 그 누가 사기를 치면요, 사기 치니까 돈이 많아졌다 그게 아니라 사기를 치는 걸 보면 너무 역겨워. 남들 속이는 걸 보면 너무 역겨워요. 하는 짓이 역겨워. 왜요? 은혜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슬픔과 싸우면 돼. 막 싸워. 그래가지고 밀어내면 돼. 이건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 그런데 여러분, 슬픔을 이겨내는 더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면 돼. 은혜가 찾아오면 돼. 슬픈 일이 있는데 안 슬퍼. 왜 안 슬플까?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슬프지가 않아.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방법대로 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자꾸 하지 말고요, 은혜를 채우세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찾아와야 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서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겠다. 아예 기억이 안 나. 우상이 뭐지? 그때 내가 뭐 했지? 기억도 안 나요. 아무것도. 우상이 없어요. 아예. 눈을 돌려봐야 그런 게 없어. 아예 없어.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신다. 이 예루살렘은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이 막 나와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만들고, 스스로 만들고서 또 가서 우상이 있으면 또 더럽히고 또 더럽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상의 이름을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고, 거짓 선지자를 뽑아서 내버리고, 그 더러운 귀신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예루살렘은 깨끗한 곳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이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씻기만 하면 돼. 다음은요, 우상을 없애는 거, 거짓 선지자들을 뽑아내는 거,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너희들은 은혜의 샘에 와서 씻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해요? 말씀이 왜 중요해요? 이곳에 와서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말씀이고 교회라고요.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죄를 절대로 지을 리가 없어요. 말씀이 가득한데, 말씀이 나를 치는데요. 죄를 지으려면 말씀이 치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든다. 너희들은 씻기만 해라.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없앤다 그랬잖아요. 우상 없앤다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 볼까요? 3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거짓 예언한다고 칼로 찔러 죽인대요.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예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들이 정화시켜요. 부모들이. 너 왜 거짓말로 예언해? 너 왜 거짓으로 해?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정화를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마디를 못해도 제 아내가 듣고 나서 여보 그건 아니죠. 당신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 왜 말과 행동이 달라요? 왜 설교도 안 하고 집이 달라요? 왜 설교한 다음에 교회에서 활동할 땐 달라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뜨끔하겠죠. 누가 정화시켜요? 부모가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야, 거짓 예언하지 마. 왜 거짓말로 예언을 해? 거짓 예언하면 죽는 거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속아내는 방법이 누가 속아내느냐? 부모들이 속아낸대요.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짓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군가가 정화 작업을 해줘요. 정화 작업. 중세시대 영성을 이야기할 때요. 중세시대 영성을 이야기할 때 영성의 3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성의 3단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화예요. 정화. 정화. 나를 깨끗게 만들어야 돼요. 정화. 나를 다 비워내야 돼요. 정화. 그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일루미네이션. 이게 조명이 와야 돼. 나를 깨끗하게, 더러움이 가득했는데 더러움을 다 비워내면 조명이 와요. 빛이 쫙 와. 조명이. 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 빛이 나를 쫙 비춰줘요. 더러울 때는 안 비치는데 나를 다 비워내면, 세상 것들을 비워내고 죄를 비워내면 조명이 와요. 첫 번째 정화, 두 번째는 조명이에요. 조명이 쫙 와. 그래서 나를 예수의 은혜로 쫙 비춰줘. 세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마지막 단계인데 연합이 와요. 연합.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랑 내가 연합해요. 내가 아니야.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고 예수님이 나고.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러분, 언제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비워졌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웠을 때, 그래서 내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웠을 때 내가 예수님과 딱 하나가 돼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런데 내가 너무 많으니까 거짓말도 많고 욕심도 많고 인간적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져. 뭐가 안 채워져요? 예수의 은혜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죠. 얘기하잖아요. 너 왜 거짓말해? 거짓말은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거짓이 가득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에 차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요. 먹은 대로 싸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고요. 여러분, 사람은 먹은 대로, 가지고 있는 대로 다 토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거짓이 많은 사람들은요, 입만 벌어지면 거짓이야.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은 입만 벌어지면 사기고, 남들을 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만 하면 남을 해치고요. 그런데 그걸 다 비워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 선지자들 다 비워내. 내가 못하면 누가 해줘요? 부모가 한다고요. 부모가. 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정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남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뭐 사기치는 사람을 옆에다 두면요, 진짜 머리가 아파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화가 돼.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그분만 만나면은 정화수처럼 그렇게 다 정화가 돼요. 그런데 이 집안은 누가 정화시켜요? 부모가 정화를 시켜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지자 거짓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만든 다음에는요, 사람이 죄와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께서 다 솎아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깨끗하게 만들 때 뭘로 하느냐? 내가 거짓 선지자가 막 나와, 내가 거짓으로 예언하면 부모가 그러다가 죽어. 안 돼. 부모가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자, 4절 볼까요? 4절.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아까는 누가 정화시켰냐면 부모가 정화시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새로운 도성이 되니까,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옆 사람이 나를 정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정화해. 뭔 말이에요? 자, 4절 봐봐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해. 스스로가 말해놓고서도 부끄러워. 내가 거짓말한 것이 부끄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오니까. 누가 나를 정화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찾아오면 내가 스스로가 정화가 돼. 내가 잘못했다. 야,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 앞에는요,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거든요. 이제 드디어 제대로 돼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고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요. 야, 내가 잘못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털옷을 왜 입어요? 사람 속이려고 털옷을 왜 입어요? 이거는 문화를 알아야 되고 당시의 신학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뭘 입었냐면 털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선지자야. 딱 보면 선지자야. 그래서 이걸 딱 입으면 사람들이 선지자 나타났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털옷을 안 입어. 속이려고 하질 않아요. 은혜가 찾아오니까 속이려고 하질 않아. 5절도 보세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그러죠.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나 선지자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가 정화한 도시, 정화한 곳. 하나님이 그런 곳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도성은 새로 만드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희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그 공간은 내가 은혜가 가득한 공간으로만 만들어줄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에도 죄가 많으면요, 죄가 관영하면 여기도 선지자 저기도 선지자,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말 저 말이 많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 선지자가 가장 많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시끄러울 때, 말 많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있어야죠. 그 교회를 은혜가 이끌고 와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도 은혜가 가득해서 죄가 기억도 안 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손과 더러움을, 죄와 더러움을 손 다 씻어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성이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죄와 더러움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은혜가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를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 거다. 그곳에는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샘물이 솟아나오고, 그리고 스스로가 정화하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없애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면 서로가 서로를 정화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처럼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지키셔서 거짓이 없이 진실함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셔서 세상에 더러운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 선지자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더러움에 묻혀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깨끗한 샘물이 솟아오는 교회,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만 가득한 그런 교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